우리 여호수아서 오늘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11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벳아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벳호른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벳호른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이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이르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로스로 나아가서 르벤 자손 보관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매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호글라와 에멕그시스와 벳아라와 스마라와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이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본과 라마와 브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혀가 둔해지고 말이 잘 발음이 안 되면 계속 성경을 읽으시면 혀가 부드러워질 줄로 믿습니다. 생소한 이름들이지만 자꾸 읽으면은 여러분들 뇌에 좋은 거 아시죠? 치매 예방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소리내어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낯선 지명이지만은 우리가 소리내어 읽을 때 우리 가운데는 또 새로운 맛이 있는 것이죠. 오늘 베냐민 지파에 관한 얘기입니다. 7 지파들이 그야말로 열심을 다해서 차지한 땅을 개간해야 할 터인데 그렇게 처져 있을 때 여호수아가 그들을 꾸짖고 다시 이렇게 세우고 방법을 알려주고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우리가 늘 이 마음속에 있는 열정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릴 때 화롯불 있지 않습니까? 화롯불. 불이 꺼진 것 같지만 안에 불씨가 있으면은 다시 불씨가 옮겨 붙어서 이렇게 불길이 활활 타오를 수 있지만은 영 꺼져버리면은 그걸 다시 불 살리기가 어려워요.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정말 늘 같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기복이 있게 마련이고 때로는 믿음이 떨어지고 때로는 그냥 기도도 나오지 않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에 있는 그분의 열정,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면 다시 불은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수아가 오늘 이 7 지파에 대해서 또다시 도전하고 그들에게 불씨를 지펴주었다는 것, 또 그 불씨를 옮겨받은 오늘 베냐민 지파가 그림을 그려왔어요. 지도를 그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는 비전이에요. 지도를 가져야 돼요. 인생에 지도가 있어야 돼요. 제가 참 헛살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나이 50이 되어서 이게 젊은 친구를 하나 만났어요. 한 30대 초반인데 이 친구가 내가 넌 인생에 뭘 하고 싶니 그랬더니 10년 단위로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40에 뭘 할 겁니다. 50에 뭘 할 거예요. 60에서 80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30대 청년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지도를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은 지도대로 안 갈 수는 있을 망정 지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보다야 훨씬 더 규모 있게 살지 않겠습니까? 방황하겠습니까? 10년 단위로 목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론 그 목표대로 인생을 끌고 간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본인이 그린 그림보다 훨씬 더 큰 지경과 경계를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지도를 그려와라. 지도를 보자. 넌 도대체 뭘 꿈꾸고 있니? 이걸 묻는 것이죠. 그 전에 그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 교역자들을 뽑는데 딱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뭐 이력서를 가져오라, 무슨 뭐 너 커리어가 뭐냐 이걸 묻지 않아요. 넌 뭘 하고 싶은데? 넌 뭘 하고 싶은 이 교회에서? 어떤 목회 비전을 가지고 있니? 비전이 같아야 되는 것이고 비전이 이렇게 뚜렷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갈 방향이 뚜렷해도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조차 없으면 어디를 갈 텐데? 그래서 오늘 이걸 가져오라고 그런 것이죠. 어쨌건 그 7개 지도를 놓고 제비 뽑은 거예요. 제비 그냥 뽑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비 뽑아가지고 실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후회하는 사람도 많고. 어쨌건 이게 제비 뽑을 때 여러분 반드시 가져야 될 태도가 있어요. 왜 제비를 뽑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뽑는 거예요. 그냥 재미삼아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비를 뽑을 때는 어떤 그 마음의 결정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하시더라도 그게 최선의 응답이다. 이걸 믿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했다가 이게 불만이 생기면은 여러분 안 하는 이만 못해요. 그러니까 제비 함부로 뽑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 그 구성원들은 적어도 동일한 믿음, 굳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의 결정이 어떤 결정이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면 이건 최고, 최선, 최상의 응답이에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이 뜻과는 전혀 다를지라도 여러분 그래야 그게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뭐 이게 골치 아프니까 해보자 그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자살해버리고 11사도들이 12사도를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한 사람 뽑자고 할 때 그 두 사람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어떤 사람을 주더라도 우리가 동일한 사도적인 역할과 소명을 주실 것으로 믿고 그렇게 뽑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지파들이 뽑을 때 보면은 여호수아가 뽑았다고 되어 있지만 여호수아 혼자 뽑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어디서 뽑습니까? 회막 앞에서 반드시 뽑았어요. 하나님 회막 앞에서. 회막 앞에서 여호수아, 그다음에 제사장 엘르아살, 그다음에 각 지파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이 제비를 뽑은 것이죠. 어쨌건 오늘 베냐민 지파, 베냐민은 누굽니까? 베냐민은 요셉의 마지막 아들 아닙니까? 그 막내지만은 막내라는 게 귀여움을 받을 수 있지만은 라헬의 아들이었어요. 요셉은 팔려갔습니다. 이미. 그 베냐민이 겪었을 외로움이나 그 아픔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보면은 12지파 가운데서 굉장히 이 중간에 강력한 지파사에 끼어 있는 지파고 어려움을 겪는 지파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일껏 제비를 뽑았더니 이 사람들의 자리가 어디냐면요. 11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제비를 뽑고 봤더니 자리가 어디냐면 유다 지파과 요셉 지파의 중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이미 한번 확인해 보셨거나 이 가나안 땅 분배에 관한 지도를 옆에 두고 성경을 읽는 분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제비를 뽑고 보니까 그 위치는 남쪽으로는 가장 강력한 유다 지파가 있고 북쪽으로는 요셉 지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말하지 않습니까? 옆으로는 물론 단 지파가 있습니다만 나중에 그 단 지파로 북쪽으로 더 올라가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훈련을 시킬 때 회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가 하나씩 군대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군대 이름 기억하십니까? 그 12지파를 세 지파씩 묶어서 한 군대로 이렇게 네 군대로 네 대로 나누어서 회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는 유다 지파가 회막을 이렇게 수발하는 일들을 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는 전적으로 회막을 섬기는 데 들어가기 때문에 지분이 그때도 군대 편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 보면은 제일 이쪽 동쪽이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 그리고 맞은편에 어떤 지파냐면 그걸 이름을 갖다 에브라임 군대 에브라임 지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 에브라임 군대 속에 속해 있는 게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에브라임은 베냐민의 조카예요. 요셉이라는 자기 형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그리고 야곱이 죽으면서 에브라임을 먼저 축복했기 때문에 그 들어올 때 군대 이름도 지금 에브라임 군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는 므낫세가 어쩌면 두 몫을 차지하듯 장자권을 이렇게 주장하듯 그렇게 요단 동편과 서편에 두 군데를 차지했지만 어쨌건 이 광야를 행군할 때는 보면은 에브라임 군대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들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브라임 군대 밑에 소속되어 있는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예요. 이렇게 베냐민 지파는 지금 자리를 뽑고 보니까 커녕 강력한 유다 지파와 그리고 조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 두 사이에 낀 거예요. 그래요. 뭐 삼촌이 넉넉해서 조카들한테 뭐 이렇게 뭐 부터부살이 하듯이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베냐민 지파 마음 가운데는 늘 그런 어떤 마음에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제비를 뽑고 보니까 가장 강력한 지파 유다 지파와 그리고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지파 사이에 이런 위치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베냐민 지파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겠습니까? 형과 조카 사이에 끼어 있는 가장 강력한 두 지파 사이에 끼어 있는 어떻게 보면 완충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완충 역할, 이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가장 약한 자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 같은 모습이 지금 저 오늘날 이스라엘 아닙니까 저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여러분 가장 강력한 나라 사이에 끼어 있어요. 지금 한국 아닙니까 한국? 이 한국이 지금 중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러시아와 미국이라고 하는 주변국 가장 강력한 국가들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 그 강대국 사이에 멸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았더니 딱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지파란 맞닥뜨려 놓으면 여러분 이게 부딪히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경계가 허물어진단 말이에요. 그 경계를 지키는 역할이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한탄하면 어떻겠어요? 나는 왜 막내로 태어나서 대접 못 받나? 나는 왜 큰 지파가 못 됐나? 나는 왜 맨날 큰 지파 사이에 끼어가지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한탄만 하고 사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나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자리, 최선의 자리라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크고 작은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강하고 약한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높고 낮은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소명을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왜 주셨을까? 나는 여기서 왜 차지해야 되나? 왜 이런 자리에 있어야 되나? 땅도 크지도 않고 중앙산지 한가운데요. 그것도 산지입니다. 산지. 그래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12개, 14개 성읍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받고 보니까 그 성읍들은 가장 나중에 보니까 종교적인 제2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에요. 베델이 거기에 속해 있고 예루살렘이 거기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성전을 그곳에 위치케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주가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케 하신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제비를 뽑았더니 주어진 자리, 이 자리가 가장 축복의 자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리를 주셨든지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이 생기면 그 자리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자리가 하찮은 자리가 되겠지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자리건
그건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욕심내고 내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하에서 그 자리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이 없습니다. 우리는 불만이 없어요. 불평 불만할 시간에 다른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불평 불만에 쏟아붓지 않습니까? 이 미디어 시대라는 건 정말로 위험한 시대예요. 불평 불만 가진 사람들이 입 달린 사람마다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시대입니다. 그들에게 그냥 한순간에 감염될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우리가 때를 따라서 그걸 정말 보아야 되지만 그러나 거기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미디어라는 건 안 보면 세상을 모르지만 너무 많이 보면 세상을 잘못 보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되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냐민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보면 이게 뭐야 중간에 조카들 지파하고 말이지. 예? 형님 지파 사이에 끼어서 이건 우린 뭐냐. 그러지만은 이 성을 보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여러분 결국은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그게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형통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지파가 된 것이죠. 이 베냐민에 관해서는 두 믿음의 조상들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야곱의 축복이죠. 야곱은 뭐라고 축복을 했을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곱은 창세기 49장 27절을 보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게 막내지만은 성깔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게 걸핏하면 이게 형들 거를 뺏고 말이죠. 이랬던 걸 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이걸 빼앗은 것을 먹고 사니까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또 나눌 줄 아는 그런 축복을 받았던 지파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축복을 했냐면 모세는 보면 또 모세가 나중에 신명기 32장 우리 39절을 보면은 33절이네요. 33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 모세가 나중에 마지막에 축복을 베냐민을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대로 그들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베델에도 결국 북이스라엘의 성소가 되었지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 하나지만 그 도시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도시가 되고 이스라엘 이곳 곧 예루살렘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린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이 긴 성읍들의 이름과 경계들의 이름을 우리가 보면서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읍 자체보다도 그들이 어떤 자리, 어떤 위치, 어떤 환경에 처했건 간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것이 내게 허락한 땅이다 하는 것이 분명할 때는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축복의 장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장소를 내가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자가 강자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강함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힘은 하나님께 있어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순종으로 그 힘과 능력을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더라도 한국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입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환경이고 갈수록 힘들어지는 국제 정세지만은 저는 이 나라가 정말 복음으로 통일될 수만 있다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제사장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라는 것을 믿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베냐민처럼 연약하지만 작지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걸 믿는 믿음의 성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이 땅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이 땅의 소망은 주님을 제대로 만난 크리스찬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약하다고 비관하지 마시고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뭘 주셨든지 물맷돌 5개면 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비록 갑옷도 없고 투구도 없고 칼도 없고 무슨 무기들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필시 우리에게 물맷돌같이 작은 5개를 주셨습니다. 구하시오, 찾으시오, 두드리시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실 줄로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 있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눈에 띄고 발견케 하시고 다시 한번 그것들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더 강력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셨사오니 비록 작을지라도, 비록 연약할지라도, 비록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오,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주님이시오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형통함을 날마다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디를 가더라도 대적들의 정말 험한 눈초리와 질시와 반목과 대결과 음해와 시기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주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나 갑옷처럼 둘러주시고 정말 전신의 갑주를 입고 주님 보내시는 곳 순종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냐민 지파처럼 우리가 강대국 사이에 끼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었다는 믿음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이직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갑옷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는 전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이겼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전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랑받는 자로 살겠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사랑을 다시 일깨우는 불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이직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그렇게 세워주셔서 이 땅을 능히 뒤집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데 주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할 때 강함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미천하고 우리가 무능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나아가는 믿음의 전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손에 물맷돌 5개라도 믿음으로 단 한 방으로, 단 한 개의 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듯이 하나님, 믿음이면 족합니다. 주님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주님과 함께면은 어디서건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형통함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가장 연약한 자의 입장과 처지와 위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 들어 쓰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다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전사들 위해, 우리 베이직교회 지체들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